그 좌우가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지혜롭게 살아갑시다. 지혜롭게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9월 5일 금요일 가을 특세 마지막 날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체험하시고 또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슬기로운 다섯 처녀, 열처녀에 비유해서 이제 제목을 바꿨거든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바랍니다. 말씀 제가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 열처녀가 결혼식을 들러리로 나갔는데 5명은 어리석고 5명은 슬기로웠다. 그 차이는 등과 기름을 준비했는가 준비하지 않았는가. 다 똑같이 등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름이 떨어져 갈 때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고 등과 기름을 준비했던 그 신부의 둘러리는 결혼식에 들어가지만 문이 닫혀서 나머지는 들어가지 못했다는 말이 있어요. 이 말씀은 이제 조금 더 이해되는데 놓친다는 거죠. 기회를 놓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기회를 놓쳐본 경험이 있습니까? 비행기를 놓쳐본 분 계세요? 비행기 타는 시간이나 비행기 못 타보신 분 예약해놓고. 저는 부끄럽게도 3번이나 있거든요. 제가 여기 와서 처음에 공부를 시작할 때 제가 이제 아틀란타로 공부를 하러 가야 돼가지고 이제 당에서 허락해 주셔서 가게 되는데 그때는 장로님들이 이렇게 좀 용돈도 주시고 해서 주셨어요. 그래서 탁 들고 가는데 한국에 있는 모든 지체들 보고 시간을 제대로 가르쳐주고 저만 틀린 거예요. 2시간을. 그래가지고 공항으로 가고 있는데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우리 비행기 타는데 어디 계셔서 무슨 소리냐고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그랬더니 아니에요. 보니까 저만 그분한테 제대로 가르쳐주고 저만 2시간을 늦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뛰어갔더니 비행기 문이 닫혔어요. 열문 태워줄 것 같은데 열을 한 번 닫으면 열어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부탁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무실을 찾아갔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어봤더니 다른 방법이 없고 내일 가는 비행기를 타셔야 됩니다. 그럼 내일 그럼 어떻게 됩니까? 했더니 타는 건 타는데 비용을 얼마를 내셔야 됩니다. 그 비용이 장로님들이 주신 용돈하고 똑같았어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두고 하루를 늦었고 게다가 그때 제가 통역을 맡아가지고 하루 강의가 또 늦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그만큼으로 식사를 또 샀던 기억이 지금도 소름이 끼치는 등골이 오싹해진 기억이 있는데 그럴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송 목사가 타는 비행기가 미국 가는 비행기가 아니라 천국 가는 비행기였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얼마나 놀라웠겠어요. 아마 땅을 치고 울고 보였을 거예요. 이를 갈았을 겁니다. 우리도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어제의 비와 오늘 같이 가요. 어제는 어떻게 됐죠? 뭐였어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오늘 거만 준비하다 보니까. 더디 올 거라고, 안 올 거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어떻게 돼요? 기대보다 일찍 온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사람들이 나 혼자 계산을 하는 거예요. 늦을 거야, 이를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것이 내용이 같은 내용이긴 하지만 조금 우리의 상황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모습이 어떠한 자세로 기다려야 되는가 너무 여유있게 해도 되고 하도 안 되고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25장에는 3가지 비유가 나와요. 오늘 열처의 비유, 그다음에 달란트의 비유, 그다음에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이거 다 뭐냐면 종말과 주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우리가 양으로 살 거냐, 염소로 살 거냐, 우리가 받은 달란트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 그 다음에 어떻게 준비하고 살 것이냐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열처녀의 비유, 일반적으로 열처의 비유로 알려져 있죠. 그러나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슬기로운 5처녀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이것을 이해하려면 유대인의 중동에 사는 사람의 결혼 풍습을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여기저기서 배웠지만 유대인의 결혼은 어렸을 때 약혼으로 정혼으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대개 자녀가 어렸을 때 심지어 낳기 전에 양가의 부모님이나 중매인으로 정혼을 해요. 정혼합니다. 그럼 이제 결혼하는데 이미 그때부터 이미는 부부가 된 거예요. 같이 자지는 않지만 또 나이가 충분히 걸리면 약혼식을 거행해요. 대개 약혼식은 처녀의 집에 가서 신랑하고 약혼 이제 그때가 처음으로 신부를 보는 시간이에요. 그 다음에 약혼식을 하고 신랑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신랑은
신부는 신부 수업을 받고 신랑은 같이 살 집을 지어요. 대개 1년이 걸립니다. 거기는 뭐 나무나 돌로 짓는 것이 아니라 진흙 같은 걸 이제 차곡차곡 쌓아서 집을 지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때가 되면 이제 가서 신부를 데려오라고 그래요. 그럼 이제 결혼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선 첫 번째 결혼식은 신부 집에서 약 일주일 동안. 그리고 아는 것처럼 중동은 너무 덥기 때문에 하루가 밤에 시작돼요. 밤이 되고 낮이 되니. 그래서 밤에 결혼식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결혼식을 해요. 그때 바로 신랑이 친구들과 함께 결혼식장에 가요. 그리고 그때 신부의 둘러리들이 나와서 밤에 기다리는 거예요. 등을 들고 기름을 갖고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신랑이 온다라고 하면 불을 환히 비치면서 밝게 해줘요. 밝으면 밝을수록 맞이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기쁘고 복된 결혼식이 되는 거예요. 등불이 없다든지 적다든지 사람이 많이 안 오면 쓸쓸한 외로운 결혼식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일주일 동안은 충분히 결혼식을 해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신랑이 둘러리를 놓고 신부를 데리고 친구들과 함께 자기 집으로 와요. 거기서 또 일주일을 잔치를 합니다. 이게 순서예요. 이걸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혼식을 할 때는 밤에도 가게들이 다 열어요. 왜냐면 잔치가 많으니까 이것저것 살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본 그 지혜로운 처녀들이 가서 사오라고 할 때 아니 무슨 한밤중에 뭘 사와요. 우리가 볼 때 이해가 안 되지만 결혼식 때만큼은 잔치 때만큼은 가게도 열려 있어요. 그 다음에 문이 닫힌다고 그러잖아요. 문이 닫힌다는 얘기는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는 낮에는 문을 닫힐 일이 없는데 혹시 어렵고 위험한 일 생길까 봐 사고가 생길까 봐 들어가면 마을의 문을 닫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이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결혼의 절차가 이제 약혼이 끝나고 결혼 절차는 먼저 신랑이 친구들을 데리고 신부한테 가고 내가 거기서 잔치를 벌이고 돌아오는 게 결혼의 완성이 되겠어요. 오늘 보면 먼저 10명의 처녀들이 똑같이 등을 준비했다고 그래요. 여기서 깨달아야 할 것은 똑같이 등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똑같이 잠이 들었어요. 잠자는 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밤중에 우리가 어떻게 다 깨있겠어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무엇을 준비했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님의 재림을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마음으로 준비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1절로 4절 보면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다니. 이 10 처녀는 신학자들에는 어떤 분은 그 결혼 당사자 신부라고 말하지만 많은 경우는 그게 아니라 그 신부의 둘러리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들이 갖고 있는 등은 뭐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제 호롱불이 아니라 횃불 아시죠? 횃불을 들고 있는 거예요. 회 나무에다가 이 솜 같은 걸 달아가지고 거기다 불을 붙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불이 기름을 많이 붙여야 되고 실제로 이 불이 계속 타기 위해서는 매 15분마다 기름을 부어줘야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름이 많이 필요한 거죠. 뭐 좀 좀 중요한 일이 아닌 거라 사람이 많지 않을 때는 살살 켜도 되지만 신랑이 올 때는 최고의 잔치이기 때문에 기름을 많이 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 등불을 밝히는데 등불 밝힌다는 게 뭐냐면 신랑을 환영한다. 우리가 준비되어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없다든지 불이 약할 경우에는 신랑은 많이 실망하게 되겠죠. 두 번째는 신랑이 늦어진다고 얘기했어요. 5절 9절 볼까요? 신랑이 더디용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야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우리 한국에도 결혼식 때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함직이라고 하던가요? 친구들이 그 신부 집에 갈 때 뭐 오징어 막 해서 쓰고 저도 그런 거 했었거든요. 제 결혼식도 됐고 저도 한 적이 있어요. 그런 거를. 그래서 뭐 그냥 왁장 그냥 안 들어가잖아요. 저 앞에서 막 벌벌 떠들면서 이제 딱 그 신부 집에서 알게 하고 신부 집은 기다리고 있죠. 뭘 어떻게 기다리죠? 뭘 준비하고 기다리죠? 봉투를 준비하고 기다려요. 봉투를. 어떤 친구들 아주 직군 걸음걸음마다 봉투를 놔달라고 그래. 그리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또 뭐 이렇게 하고 기억날 거야. 아마 비슷한 그런 결혼식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다리다가 졸고 자는 거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괜찮아요. 왜냐하면 신랑의 친구들이 분명히 고지하거든요. 신랑이 왔다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때 정신 차리고 등불을 들면 되는데 어리석은 5 처녀는 기름을 가져가지고 앉다가 못한 거예요.
하려고 하니까 불이 꺼졌는지 불이 약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지혜로운 다섯 처녀들은 그 말을 듣자마자 다시 기름을 부어서 환하게 불키는 거예요. 처녀의 둘러리는 되게 하얀 세마포옷을 입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환한 횃불 속에서 하얀 세마포옷을 입으면 얼마나 아름답고 예쁘겠어요. 그래서 잔치를 아주 빛내주는 거예요. 신부에게 큰 기쁨이 되는 것이죠. 오늘날로 말한다면 이 열처는 신앙을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성도를 말해요. 또 신랑이 오는 것은 주님의 재림을 말해요. 아무도 모르죠. 시화 때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사냐를 말해주고 있죠. 등과 이 기름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기름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나눠달라고 하니까 뭐래요? 둘이 다 쓰기에는 둘 다 부족해서 우리 둘 다 못할지도 몰라. 야, 지금 차라리 가서 사와라고 얘기해요. 그럼 어찌 보면 이미 때가 늦은 거죠. 그러면 이 다섯 처녀들은 왜, 어리석은 처녀들은 왜 등과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을까? 분명히 필요한 걸 알 텐데, 물론 처음인 사람도 있겠지만 준비했겠잖아요. 자기 일에 너무 관심이 많았던 거예요. 이 결혼식의 핵심은 내가 아니에요. 내가 치장하고 내가 잘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신랑을 맞이하고 신랑의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그게 신부를 대신하는 거거든요. 이 둘러리라는 게 한국에서는 좀 요즘 둘러리 쓰나요? 어떤 모르겠는데 미국에는 둘러리 써요. 이번에 제가 조카 결혼식 갔는데 신랑 측에 4명, 신부 측에 6명이 쓰더라고요. 어떤 데는 10명씩 쓰기도 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축하하고 기뻐하는 거거든요. 친한 친구들, 가장 가까운 식구들 여기서 둘러리를 서게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겉으로는 뭐 화장을 하고 치중했으면 모르지만 핵심을 놓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형식도 중요하고 내용도 중요해요. 그러나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형식보다는 내용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내용이. 뭐 우리가 교회 다니고 뭐 봉사하고 뭐 이런 것 헌금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가? 이런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물론 두 개가 같이 가야 되죠. 그렇죠? 근데 형식과 내용이 같이 가야 되지만 사실은 내용이 있어야 형식을 만드는 거지 형식 만들어 놓고 내용을 넣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용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고 개인적인 생각을 하지 않았다면 분명히 기름과 등과 기름을 준비했을 거예요.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문이 닫혀버려요. 평상시에는 열려있다가 결혼이 되면 문이 닫혀요. 왜냐하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해코지를 한다든지 도적질이 온다든지 강도가 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아버리는 거예요. 10절로 13절입니다.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느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라. 자, 신랑은 도착했고 기름을 준비했던 그 둘러리는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혀버려요. 그리고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그때 와서 다른 처녀들이 기름을 사온 채 아무리 문을 들이고 얘기해도 뭐라고 말하죠? 내가 너를 알지 못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이 주여 주여 하는 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뭐하고 했다고 하잖아요.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두 가지를 보면 주님이 신랑이 주님이 이들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알아요. 문제는 뭐냐면 바른 관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얼마나 나와요. 교회 나와서도 뭐 기도도 잘하고 성경도 잘하고 하는데 주님과의 관계가 없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거기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가면서 혹시 내가 이런 착각이나 잘못에 빠져 있지는 않을까. 구원의 감격과 그런 게 없다는 게 아니라 이 생활이 너무 타성해졌다 보니까 신앙이 습관이 되고 관습이 되어서 날마다의 새로운 관계를 맺지 못하고 살고 있지는 않은 것을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이때 주님께서는 계속 경고하셔요. 마태복음 20장 13절 오늘 말씀이죠.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라. 이걸 안다고 하면 이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게 사실이에요. 언제인지 모른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그 슬기로운 5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깨닫는 게 무엇입니까? 3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로 볼까요? 예수님께서는 예고 없이 오십니다. 예고 없이 오셔요. 주가 언제 임할지 몰라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 그때라고 해요. 그때라는 것은 바로 그 전 얘기를 봐야 되는데 우리가 어제 보았던 말씀이거든요. 42절로 44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 인자가 오는 시간, 주인이 오는 시간, 신랑이 오는 시간이 결정적인 시간이에요. 다른 것은 다 준비에 불과해요. 핵심은 주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준비는 된 것 같았는데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 모든 모임은 허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인생의 위기는, 인생의 그 신앙의 위기, 확실히 하면 위기 때 나타나죠. 평상시에 다 똑같아요. 몰라요. 찬양도 잘하고 헌금도 잘하고 다 똑같은데 내 삶에 위기가 왔을 때,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난다거나 갑자기 부도를 만나다거나 직장을 잃어버린다거나 자녀에게 어려움이 생길 때, 그때 우리의 신앙이 어딘가가 중요한 것이죠. 그때 지혜로움과 미련한가가 나타나요. 우리 신앙을 돌이켜볼 기회가 되는 거죠.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을 돌이켜볼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셔요. 그러니까 내가 당하는 고난, 시련, 환란, 연단이 우연이 아니라 나를 확인하는 거예요. 요번에 우리 코로나 지났지만 코로나가 어때요?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확인했잖아요. 그렇죠? 다는 아니지만 1200명이 오던 교회가 750이 줄었어요. 출석만. 재적이 아니라 출석이.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돌아갔을 수도 있고 다른 교회 갈 수도 다 있지만, 그러나 그 중에도 신앙이 잘 모르다가 이번 교회 안 나간다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앞으로도 이런 시련과 환난은 계속 올 거예요. 계속 주님은 우리를 정금같이 만들기 위해서 시련하고 연단해서 골라내시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중요하죠. 여러분, 죽음을 당할 때 되게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반응을 봅니다. 특히 불신자들 만나면요, 참 어떻게 보면 참 처참해요. 왜 나야? 왜 하필이면 납니까? 나 아직 죽으면 안 돼요. 애들도 어린데 이것도 해야 되면서 울부짖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살려달라고 말하는데 이상하죠. 그런데도 끝까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안타깝게도. 그리고 그대로 가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냥 수용해요. 예수 안 믿지만 내 팔자 소관이니까 그대로 가겠습니다. 끝까지 예수 안 믿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더라고요. 제가 아는 어느 분은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도 주님이 나를 데려가실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뒤 목욕하시고 양복 깨끗하게 입으시고 자신한테 다 인사하시고 그리고 주무시듯이 갔어요. 정말 제가 그걸 보면서 주님, 나도 좀 저렇게 세상 떠나게 도와주세요. 제가 종종 기도하면 주님 오실 날을, 저한테 오실 날을 하루만 먼저 알려주세요. 하루만. 그럼 제가 준비하고 갈게요. 얼마나 좋아요. 자식들 다 모아놓고 감사 표현하고 축복의 말 다 전해주고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다가 자는 중에 천국에 갈 수 있다면 그것은 저에게 큰 은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은 제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다만 그걸 보면서 제가 주님, 저도 그렇게 세상을 떠났으면 좋겠어요 라고 기도한 적도 있고 지금도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새로운 영원한 삶의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고대하며 사십시오. 두려워하거나 걱정한다면 무언가 내 안에 신앙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항상 언제든지 준비되어서 주님이 나를 오늘이라도 불러가신다면 기쁨으로 나아갈 자신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됐죠? 두 번째는 기름을 준비하십시오. 오늘 이 열천의 문제는 충분한 기름을 준비했는가 준비하지 않았는가예요.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졸았느냐 졸지 않느냐, 자느냐, 그게 중요하라 충분한 기름이 준비되어 있느냐는 것이죠. 자, 이걸 보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신앙의 외적인 모습과 내적인 모습, 좀 믿음이죠. 믿음이 겉으로 나타나는 게 있고 속으로 자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등불이라고 해서는 주로 겉으로 나타나는 거죠. 빛이 비추니까. 그래서 다양한 교회 활동, 행사 또는 구제, 전도 모든 모습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만 가지고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 형식에 불과하지 그 안의 내용이, 여러분 믿음 없이 이런 일 하는 사람들 보셨어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참 별의범이 다 있더라고요. 교회에 사는 거 다 아는데도 예수는 안 믿는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어느 침례교 장로님이신데 목사님 불러가지고, 목사님 나 사실 예수 안 믿습니다. 그리고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핵심은 내용이에요. 내용. 내 안에 분명한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감격이 있는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나의 죄에서 애통하면서 해결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외적인 것은 눈에 보이지만 내적인 것은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이런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제가 하와이 있을 때인데 목회를 하는데 어느 남편분이 오셨는데 외국분인 것 같아요. 아내는 열심히 하는데 남편은 안 믿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송 목사님, 나는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어떻게 했더니 우리 아내가 열심히 다니까 아내 치마끈만 잡으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색을 해서 아니라고, 그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미워서가 아니라 그게 아니고 신앙은 개인적인 겁니다. 여러분 당신이 예수님 영접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예수 믿은 그런 기억이 납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 그런 분은 없을까요? 여기 있는 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 중에 가까운 부모, 형제, 자매, 친척 중에서 누가 신앙생활 잘하니까 나는 그저 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교회만 나온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에 확실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 바랍니다. 이렇게 신앙의, 믿음의 외적, 내적인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 내적인 확신이 먼저 필요한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충전해야 돼요. 기름이 있어야 돼요. 우리 신앙도 가만히 두면 신앙이 더 자랄까요? 아니면 더 약해질까요? 분명히 약해져요. 내가 나를 관리하지 않으면, 영적 관리하지 않으면 내 신앙은 점점 낮아져요. 어떤 데는 불신자와도 못한 모습이 나타나요. 그런 분의 구원에서 내가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히 삶을 보면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 같고 더 못할 때도 있다는 거죠. 왜? 내가 나를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도 몰라요. 나만 피땀 흘리는 노력을 해야 돼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 참석하고 또 설교 듣고 구제하고, 이 외적인 것이 내 신앙을 든든히 다져주는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삶의 이 영적인 등에 기름을 계속 부으시 바랍니다. 우리 옛날에 그런 복음서가 있죠. 기름을 채우세. 기억나십니까? 주일학교 때 많이 불렀던 건데 제가 그래서 찾아놨는데, 기름을 채워라 계속 타게 주 맞을 준비됐느냐. 기억나십니까? 네. 이게 정말 중요한 노래예요. 계속 탈 수 있도록 기름을 채워야 돼요. 안 그러면 내 신앙이 어느 사이에 꺼져가는지도 모르고 꺼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꺼졌다고 구원 못 받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될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의 신앙의 기름을 계속, 이 새벽 기도가 뭐예요? 담임 목사한테 눈도장찍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 안에 기름을 태우는 거예요. 기름을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주님께 가까이 나가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뵙겠습니다. 세 번째 어떻게 한다고요? 문이 닫힐 날이 온다는 거예요. 지금은 많은 삶의 기회가 있는 것 같지만 항상 있는 것은 아니에요. 모든 것에는 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지금은 은혜의 문, 천국문이 활짝 열려 있어요. 그러나 이 문이 언제 닫힐지는 아무도 몰라요. 주님 다시 오시면 끝입니다. 그때는 다시 복음도 없고 구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가까운 배우자나 부모, 형제, 자녀에게도 계속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게 언제 할지 모르니까, 내가 언제 갈지 모르고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나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리스에 가면 그 시라큐스라는 도시에 동상이 하나 있어요. 근데 동상 아주 우스꽝스러워요. 아마 이미 들으시면 계실 겁니다. 앞에는 머리가 많이 났어요. 뒷머리는 대머리예요. 그런데 발에는 날개가 달려서 날아가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 보고 깔깔깔 웃습니다. 무슨 동상을 저렇게 만들어? 그런데 그 밑에 가서 동상 폐에 있는 글을 보고는 심각해지면서 다시 생각을 해요. 뭐라고 써있냐면, 내 머리가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사람들이 나를 보았을 때 쉽게 붙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 내 뒷머리가 대머리의 이유는 내가 지나가면 사람들이 나를 다시는 붙잡지 못하게 하도록 하며, 내 발에 날개가 달린 이유는 최대한 빨리 사라지기 위함이다. 나의 이름은 기회다. 기회가 많이 있지만 다 내게 아니에요. 잡지 않으면 놓치는 겁니다. 나중에가 제일 무서운 말이에요. 나중에 하지, 내일 하지, 모레 하지.
그건 보장이 없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신앙이라도 내일의 삶의 보장은 없어요. 불러가시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깨어 기도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회는 누구에게나 있지만 항상 있는 것은 아닙니다. 충분한 기름을 준비하시고 등불을 밝힐 준비가 되어 있으기 바랍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믿음의 겉모습만이 아닌 내용도 속도 풍성하였습니다. 언제든지 주님 오신다고 해도 등불을 켤 수 있는, 시장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신앙을 살아가시는 우리 인천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때로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지 않아서 그저 형식에만 묻혀서 내용을 놓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시장을 돌이켜보게 하시고, 나는 과연 내용과 형식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가, 균형을 이루는가 생각해 보기 바라고, 항상 언제든 주님 다시 오신다고 할지라도 준비되었다가 주님 부르실 때에, 신랑이 오신다고 할 때 할렐루야 찬양하며 나아가는 10명, 5명의 슬기로운 처녀 같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